요즘과 같은 세월은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잘 선방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안 되면 잘하는 거고요. 지금은 지난번에 무슨 계약을 해놓은 거, 수주를 따놓은 거 이런 게 몇십 %씩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셔서 계약도 이렇게 좀 바꾸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고, 그죠?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병을 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요.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 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는 신음하고 어려운데, 난 밤잠을 못 자면서 고통하는데, 아무도 내 고통을 덜어줄 리가 없는데, 근데 옆에 보니까 누구는 잠만 씩씩 잘 자고 있고, 내가 밤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면 아침에 이제 조금 이제 지쳐가지고 잠드는 거고, 지쳐서 아침에 오는 잠은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지난 한밤 동안에 말 그대로 용을 쓰고 진통제 맞고 이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밥 먹으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에 숨으셨는지, 나하고 숨바꼭질 하자고 하시는지 나 그거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이 본문이야말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본문이구나. 아무리 읽어봐도 별로 희망적인 게 보이지 않아.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에서 무슨 해결책이 나타났다고 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 시편 88편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소리만 나오게 하는 그런 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나는 힘들어서 내 신앙마저도 흔들거립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걷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나도 승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맨 먼저 이 부분은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힘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진술이에요.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멋지게 많이 시킨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는 자기 진술하는 거. 내 느낌이 어때요? 내 생각이 어때요? 내가 지금 나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죠. 그거 자기 진술을 잘하도록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벌떡벌떡 할까 우리 집사람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의 감정을 읽고 제가 제 자신을 진술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걸 들으니까 나는 이와 같아. 나는 지금 막 화가 나. 나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런 배신감 같은 게 느껴져. 그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사람들 사이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일단 화를 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하더라도 대통령
무슨 후보자들이 토론을 하건 뭐를 하건 간에 토론을 하더라도 우리 한국 인들이 토론하는 게 너무 서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토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내 생명이 마치 음부에 가까운 것처럼 난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라고 자기의 형편을 지금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홍수처럼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도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거를 표명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버럭 해놓고 저도 그러잖아요. 후회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생각이었어. 물 다 엎질러 놓고 그 다음에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두 번째를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7절에 8절에 뭐래 그랬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죠? 예.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고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 자기 진술을 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진술할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술할 때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얘기를 하고 있어도 별로 석연찮은 뭔가가 있지가 않아요. 이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기분이 좋겠어요? 저를 하나님이 심히 누르시고 주의 파도 때문에 나는 막 요동질 쳐가지고 막 이 멀미도 하고 나는 정말 괴롭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화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나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다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식적인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를 표명하고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별반 나의 형편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나의 어떤 처지를 진술한 것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해주신 것을 말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주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도 답답하지만요. 문제지만 이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를 개방해서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별반 얘기할 게 없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네. 뭐랍니까? 기도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러면서 별 해결책도 없이 뭔가 그럴듯한 희망의 실마리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시가 종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숨으셔서 나하고 무슨 담을 쌓아놓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데 너무 심각하게 숨바꼭질 하셔가지고 그래 못 찾아.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도 이런 생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시를 우리가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스페인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갖은 치도곤을 다 당했죠. 조그만 독방에 들어가서 12개월, 11개월 동안 감금도 당하고 이 신앙 때문에 말이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오고 자기의 그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처지에 두셨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삶에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납득하기 힘들죠.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나를 놀이객감으로 삼으시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 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두운 밤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와, 여러분, 욥도 그랬거든요. 내가 앞으로 뒤로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안 계셔. 좌우를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면을 다 둘러보고 전후 좌우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내 형편이에요. 내 형편.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그가 아셔요. 그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볼 수 없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벌써 찾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이죠. 신앙이 내가 감각하는 것만으로, 내가 나를 진술하는 것만으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머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너머가 뭐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다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가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해석의 능력이죠. 해석의 능력.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해석 잘한다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해석 잘하는 사람. 똑같은 외국어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 문장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요, 그거를 직역을 잘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음악가가 뭐 거기 있는 멜로디대로, 악보에 나와 있는 악상대로 잘 연주했다, 그거 가지고 음악가라고 안 그러죠.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그 정황에 맞게끔 그 작곡가의 의도, 작자의 의도, 그렇죠, 해석하죠. 그 해석의 능력에 역량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 이렇게 문장이 쭉 나와 있더라도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문장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해석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뭐 옳다 그르다 하는 거를 말하는 거는 컴퓨터에 입력해서 해놔도 기계도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아는 거, 그건 해석의 능력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가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녀들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산이 다 몰수되다시피 공중분해됐어요. 자기도 지금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축복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끝은 뭐예요?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절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낙관적이구나. 낙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내가 비극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끝내는 승리한다, 끝내는 이긴다. 예. 내가 지금은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끝내는 순금처럼 되어 나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해석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의 결과가 어때요? 밝아요. 밝습니다. 최상의 것을 기대합니다. 그게 자기가 인격이 고매하고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무덤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저열하고 가장 낮은, 정말 형편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깡촌에서, 저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거냐 하는 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그곳에서 자라게 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무적인 거죠.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뭐예요? 끝내는 승리예요.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나옵니다 하는 말이요, 이게 저 욥기서가 뭐 거의 우리 구약 성경에 거의 맨 처음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저 신약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이 낙관적인, 끝내는 승리할 겁니다. 끝내는 이깁니다. 끝내는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나는 그분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분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가는 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순금으로 나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할 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감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알고 그러한 것들을 해석해 나갈 줄 아는 것, 축복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욥이 뭘 했습니까? 욥이 한 게 뭐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지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10년 동안 하나님 못 뵀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까지 계속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해 나갔어요.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못 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을 때 그는 비록 하나님하고 밀당은 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애굽으로 나아갔어요. 그렇죠?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다윗 역시도 그는 금세 자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까? 내 처지는 왜 이럴까요? 답답하고 그리고 참 우울해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는 길이 이게 맞는가? 왜 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회의와 좌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가는 거죠. 있는 그대로 가는 거죠. 주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그리고 순금같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이 어떤 결말을 가졌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욥의 그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복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 같이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